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깰 줄 아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위기를 깰 줄 아는 성도가 되라. 오늘은 이제 예후의 다음 세대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처럼 분위기를 깰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간에 분위기라는 게 있지요. 어떤 곳은 참 유쾌한 분위기고요. 어떤 곳은 조용한 분위기고, 또 어떤 곳은 진지한 분위기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되게 그 분위기에 자신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깨기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늘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죠. 거기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꾸 누구 새신자만 오면 신천지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행동이 이상하면 신천지 아니야? 이런 의심을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고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는 뒤에서 이렇게 좀 비방하는 게 참 그 교회의 분위기인 그런 공동체도 있지요. 또 어떤 공동체는 되게 이기적이고요. 또 어떤 공동체는 너무 돈을 밝히고요. 너무 세속적이고, 또 어떤 공동체는요, 이상하게 말씀과 기도 혹은 전도 뭐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참 이상하도록 미지근한 그런 분위기인 공동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분위기가 잡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분위기 속에 편승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분위기가 뭐냐면 우상주의라고 하는 분위기가 온 땅에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여로보암의 죄가 그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다 이러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절하고 소원 빌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대가 지나고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뭔가 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는 바뀌었는데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만연해 있는 분위기에 이 왕도 그대로 편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스가 왕이 된 이후에 2절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분위기 따라서 죄 짓고 우상 섬기고 그도 그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들도 그럴 때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잖아요. 의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의심하지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분위기에서 나도 모르게 같이 험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먹는 분위기에서 나도 모르게 한잔하지. 거절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 편승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부교육절에 있을 때는요, 어느 직분자 가정들이 한 3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바닷가에 가서 회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한두 가정이 분위기를 주도했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럼 오늘은 그냥 갈까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회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실망을 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낙심을 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참 분위기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 분위기를 깰 줄 아는 그러한 힘,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분위기가 예배하지 말고 놀러 갑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 깰 줄 알아야죠. 뭐 놀러가 예배가 먼저죠. 이거 깰 줄 알아야죠. 오후 예배 빠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또는 뭐 젊은 청년이라고 한다면 오후 예배 빠지고 그냥 공부하러 갑시다. 볼이나 쳐러 갑시다. 이런 분위기가 잡힐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분위기를 좀 깰 줄 아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야외 어딘가로 야유회를 가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다른 차에 이제 타고 인솔해 가셨고, 저는 이제 관광버스를 인솔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관광버스에는 장로님도 계셨고, 안수 집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대부분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셨는데,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자 갑자기 한 분이 버스 기사님이 오더니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갑자기 버스 기사가 음악을 딱 틀었는데, 그 관광버스는 공짜 음악 있잖아요. 메들리. 그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MC를 보더니 막 뽕짝에 맞춰서 춤을 추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앉아있는데 이건 도저히 교회가 지금 어디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세상에 그냥 어떤 뭐 단체가 뭐 하는 건지 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기사에게 제가 눈치를 계속 줬습니다. 끊으라고, 빨리 끊으라고. 눈치를 막 줬는데요. 기사도 막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차 속에서는 좀 위험하니까 음악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제 음악을 끄고요.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 왜 음악 끄냐고. 관광버스 이 제비로 가는 건데 그러더니 휴게소에서 이제 출발할 때 또 와가지고 또 음악을 틀어달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출발하는 직전에 마이크를 잡았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확 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시냐고. 우리가 교회 아니냐고. 예배하러 가는데 은혜 받으러 가는데 지금 뭔 짓거리를 하시냐고. 찬송가나 돌아가면서 부르라고. 그러더니 분위기가 확 다운돼가지고요.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수련회 갈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분위기를 확 깨거나 버리니까 적어도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분위기 브레이커였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참 분위기 못 맞추는 분이셨죠? 참 분위기 브레이커였습니다. 현장에서 간이마다 잡힌 여자에 대해서 막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저를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분위기가 한껏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갑자기 확 쌓여졌잖아요. 갑분싸되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더라. 갑분싸.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 우리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 우리 왕으로 삼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업돼있는지. 그러자 제자들도 같이 업돼가지고 막 무리를 지어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 다 강 건너편을 니네 저쪽 보내 그래가지고 강 건너를 제자들을 보내시고 본인도 혼자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업된 분위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 깨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정탐꾼과 온 백성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의 그런 분위기를 다 깨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그때 모세도 옆에 있었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모세도 그 분위기 어떻게 보면 편승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분위기를 깨버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도 못 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도하고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를 확 깨버릴 수 있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가면 각자의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영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깰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분위기다 깨버려야죠. 우울한 분위기다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유익하게 유쾌하게 그 분위기를 좀 깨버려야죠. 관계가 좀 단절된 분위기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같이 단절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걸 깨버리고 소통하고 좀 교통이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그걸 다 깨버리고 나아가서 천국의 분위기로 주도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응급처치로 연명하지 말고 수술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로 연명하지 말고 수술받아라. 자, 이게 오늘 여호와스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왔고 급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늘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아멘.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응급처치를 했는데 정작 수술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이것 때문에 아람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걸 일단 좀 단락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이 우상단지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수술대 앞에 서는 모습이 있어야죠.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위기는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가 또 와야 하나요? 또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우리도 이와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기도는 하지요. 그리고 일단 위기를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참 은혜가 많으셔서 도와주십니다.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또다시 예배하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고, 또다시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전과 살던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또까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 또 터지 안 터져요? 또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가 또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삶을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맨날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맨날 고민하니까 맨날 같아요. 맨날 돈 문제로 고민하고, 맨날 애인 문제로 고민하고, 맨날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이거 해결됐고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또 고민해요. 또 상담해요. 맨날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늘 욕하고 성질을 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날까요? 같이 옆에 있을까요? 옆에 있지 않죠. 뭐 그냥 좀 자기가 화나면 욕하고 성질을 내니까 다 멀리 하지요. 그런 성격이 힘드니까 제가 옆에서 쭉 몇 년을 지켜봤는데 결국 애인도 떠나고요. 친구들도 떠나고 동료도, 직장 동료들도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이 늘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애인이 떠나면 또 만나고 또 떠나면 또 만나고. 아니, 자기가 고쳐져야지 이게 한 사람과 오래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그지 같은 성격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꾸니까 그 성격을 못 이기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건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는 늘 배신자만 있다, 나는 늘 당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해야지 응급처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이게 뭔가 수술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바뀌어야 할 방식이 있다는 거죠. 뭔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에 뭔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만 하려고 그러냐면 응급처치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요,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게 문제래요. 우리 부부는 너무 싸워서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아내가 남편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늘 무시하고요. 늘 참 남편을 이렇게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종부린 듯하고요. 존중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다가 위기를 잘 하나님의 은혜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 위기가 또 와야 하나요? 또 오죠. 무시하고 그렇게 종부린 듯하는데 어느 남자가 그걸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스의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 금송아지를 계속 섬긴 거, 이 본질을 고치지 않았다. 이거를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습관 이거 수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패턴 수술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계속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것 수술 받아야죠.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어떤 방식, 고착화된 나만의 방식, 이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어떤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해결하고 수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수술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무엇을 수술하시냐면 아주 예리한 칼로, 가위로 수술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아주 예리한 말씀 가지고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 예리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말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수술받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로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말과 언어와 행실과 습관을 좀 비추어 봐서 말씀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수술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침없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몇 절 이하냐면요, 9절 이하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가, 대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기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좀 축복해 주려고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창으로 이제 화살을 날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번은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으로 활을 쏘라라고 하는 것은 아람 사람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였고, 땅을 치라고 한 것은 몇 번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아스가 몇 번밖에 안 쳐요? 3번밖에 안 쳐요. 땅을 치라 했더니 3번만 땅 쳤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 말이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요아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거침없이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땅을 치라고 해서 치긴 쳤는데 치면서도 이걸 왜 하라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치니까 몇 번밖에 안 쳤다고요? 3번밖에 안 쳤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가 앞에서 공연을 하다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막 열렬한 마음이 있으면 박수를 막 칩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칩니까? 열렬한 마음이 있으면 박수 막 치잖아요. 그런데 뭐 앞에서 한 것도 없이 박수만 치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대가 되지 않고 뭔가 의심만 된다면 박수 몇 번 쳐요? 한 2번 칠까요? 짝짝짝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요아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는데 만일 그 마음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무엇이든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열렬한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3번만 쳤겠습니까? 막 쳤겠습니까? 막 쳤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막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내가 왕인데 뭐 이런 마음이니까 치는 둥 마는 둥 3번만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문제가 뭐냐면요, 거침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야 거침없이 막 순종하지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명령하지 마시고 저분에게 말씀하옵소서 뭐 이런 자세로 간다면 제대로 순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척만 하겠죠. 그러니 은혜를 받아도 받다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만약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한 300번을 막 치다가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의 종에게 야, 나 힘들겠니? 네가 좀 쳐라. 그리고 종이 치다가 힘들면은 그 옆에 장수에게 당신도 치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같이 해가지고 엄청 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아람이 아마 북이스라엘의 근처도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죠. 뭘 이런 걸 합니까? 굳이 왜 힘만 들게, 돈만 아깝게,
뭐 이런 거 하냐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럴 게 아니라 주님 뭐 더 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서 너도 같이 하고 당신도 같이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다 끌고 순종하는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막 그러고 덤벼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뭘 어렵게 그런 걸 하냐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해야죠. 너도 해야죠.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하고 나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요 다 끌고 막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달려든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주일에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전부를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절반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반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10분의 1만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 드릴까요? 전부 드릴까요? 10분의 1 드릴까요? 당연히 전부 드리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해주면 안 됩니까? 그럼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리가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면 하나님이 10억을 준다 그러고, 오전만 드리면 5억 준다 한다면 오전만 드리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5억 하시면 5억이 더 생깁니다. 5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오후 예배 다 드릴걸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물질적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거침없이 오전이든 오후든 하나님 명령하신 바대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무엇을 명하셨든지 일단 내가 가진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동 마는 동 세 번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할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배 천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주도하는 분위기를 좀 깰 줄 아는 믿음의 역량을 발휘해라 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응급처치로만 살지 말고 내 삶을 말씀이라고 하는 수술대 앞에 세워서 수술을 받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침없이 순종하자. 세 가지를 붙들고 늘 승리하는 그런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찬양 부를까요? 네, 당신의 그 섬김이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298장 우리들의 찬양 298장